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로 39절까지입니다. 39절. 주시는 시간만큼 갑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로 3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며 태어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은혜는 예수님을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7절입니다.
여기는 호적을 하러 간 거죠.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의 계열에서 난 자지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지요. 그런데 거기서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므로 해산을 하시는데 요셉의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는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맏아들이신 거죠. 이 형제에 대해서 시편에서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과의 연합이죠. 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와서 뭐 방을 다 잡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방이 없었겠죠. 그러나 7절에는 아주 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구유는 짐승에게 밥을 주는 통이죠. 구유통. 뭐 우리나라하고 좀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커다란 통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또 안 벗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밥을 줄 수 있게끔 사각으로 나무를 가운데를 파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 여물을 먹이시죠. 소 여물을 먹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의 뜻이 소가 또 말이 짐승이 뭐 밥을 여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여물을 먹는 구유통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워 먹고 구유 아니도 그죠? 무릎에 안고 있고 사람의 손에 안겨 있으셔도 되는데 굳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우리는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같고 벌레 같고 곤충 같고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찬 성찬식을 하실 때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내 살이로라 그래요. 포도주는 내 피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들들 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아들들이 먹어야 될 피와 살이죠. 그런데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우리의 양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떡을 취하여 주시면서 먹으라 그래요. 내 살이다 하시면서 포도주도 마시라 내 피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여기 구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그럼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의 기쁨이겠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죄의 담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은혜고 그 예언입니다. 본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죠.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 별을 따라 또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여기를 오는 거죠. 이 별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지킬 수밖에 없지요. 성령을 통해서 임신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표면 그대로입니다. 21절에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그래요. 할례를 받을 때가 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세가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할례 할 8일이 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다 라는 뜻이 들어있죠.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지요. 곧 하나님이시니까.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지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모세와 함께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어요. 그죠? 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데 동물의 첫 새끼까지 치십니다. 동물의 첫 새끼에서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유월을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이란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때의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드리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장자가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첫 해에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그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요. 여기 방구는 어린 비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장자니까 장자로 드리는 거죠. 거룩하게. 그 은혜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자,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데에다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이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은 우리 늘 말씀드려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래요.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자, 이 비밀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시므온에게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선진들의 그 믿음,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에 위로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하는 일이 없어요. 감동으로. 지금 여기서도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머리 위에. 그 안에 임재하실 수 없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는 모든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일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감동은 시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들 사람 안에서는 내주교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 제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랑 같이 못 박으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것을 흠없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예표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지요. 그리고 이미 본향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래요. 그럼 나온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태어난 곳이겠죠.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으니 강원도가 나의 고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돌아갈 본향이 만약에 태어난 곳이 우리의 본향이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셔야 본향을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므온이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의 염원과 고대함과 기다림이 본향이 오시기를 기다림을 지금 시므온이 대표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시므온이 지금 보고 있고, 그죠? 그 아기를 안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 그럼 이제 평안이니까 하나님과 시므온의 사이가 평강이겠죠. 예, 화평케 됨이죠. 30절에 뭐라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의 대표로 보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며 태어난 고향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나그네 삶으로 살았다고요. 기다리고. 그런데 그 본향을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고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엄청난 복이지요. 우리의 본향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은 자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면서 공중 재림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 안에 좌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예.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표하고 예언했는데 이제 그 빛이 이방인을 향해서 비추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있을 일을 간단하게 알려주죠.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그래요. 시므온이 안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이히 여겼다 그래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칼로 찢기듯 아플 줄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이 은혜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흥하고 패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 부활이 오늘이에요.
부활은 육의 옷이 입고 있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육의 옷을 벗으면 영의 세계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오늘 육을 입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은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망은 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은 만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부활입니다.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망을 둘째 사망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지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 안나라 하는 이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요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안나스가 안나라 하는 자가, 그죠? 그래서 오늘 39절까지 마칩니다. 누가복음 이제 초입이라 표면이 많죠, 이면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육의 옷을 벗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보는 거죠. 선지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의 대표로, 본향을 기다리는 자들 대표로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로 3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